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은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심판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판만큼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삶은 구원과 심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나중 일이야.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 에이, 설마 심판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도 실제하고 심판도 실제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예언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시간이 다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게 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와 참으로 두려운 자가 갈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때에 복된 자입니까? 두려운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바로 예리한 낫입니다. 예수님은 이 낫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지금 이 장면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낫을 휘둘러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합니다. 이는 성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단 하나의 곡식도 잃지 않으시고 모두 수확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뽑아내지도 덜 익은 채로 거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반드시 추수는 시작됩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체함 없이 모든 곡식들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입니다. 그 인내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익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어 무르익는 곡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에 이어 또 다른 수확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번에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 포도는 악한 자들의 삶과 선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끝내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곳에 던져진 포도는 밟히고 그 즙이 피처럼 흘러 넘칩니다. 20절 끝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나오는데 이 숫자는 약 300km입니다. 이 숫자는 단지 물리적 거리보다도 심판의 철저함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은 무차별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정의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모두를 추수와 포도주 틀 사이에 세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이슬과 은혜의 빛으로 자라나는 추수되는 곡식입니까? 아니면 탐욕과 교만, 하나님을 멀리한 채 스스로 열매라 착각하다 진노의 틀에 던져질 포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낫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도주 틀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영혼을 추수와 포도주 틀 사이에 있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추수와 포도주 틀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추수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멀리 있다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낫을 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판하시는 왕의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곡식처럼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겨울 같고 때로는 가뭄과 바람이 불어도 말씀의 이슬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을 때 우리를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헛된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추수의 날이 이르기 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결한 신부로, 익은 곡식으로, 거룩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